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의 동산 바로 에덴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의 죄는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것도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정의를 내릴 때 사회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그것도 다 죄입니다. 법을 어기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심하지 않나? 아니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거 따먹었다고 왜 뭐라 그러셨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물론 하와가 먼저 어겼고 또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론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법도 있고 또 우리가 나라적인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우리에게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않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불순종,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 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분리되게 되고 어떨 때는 더 심하면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또 그로 인해서 분열이 됐고 하나님과 아담이 사람이 원수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 서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절만 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니 하는 일마다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원수가 됐으니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담을 만든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네요. 예사에 보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난이 많고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돼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실패의 문제 해결되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금욕해야 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금식해야 돼. 또 잠도 자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예를 들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또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행을 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 관계 된 것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 즉 하나님과 이 단절된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관계로 만들었고 죄가 하나님과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어떤 나무겠습니까?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몸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건요, 과거의 죄만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죄도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죽었어요. 이제 죄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억만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이제 지나갔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운 자로 만드셨고 우리 의로운 자로 보고 여러분 죄인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에 빚을 졌다고 칩시다. 한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내가 갚아주겠소 하면서 1억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갚지를 않았지만 대신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빚진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진 자로, 왜? 내가 갚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갚았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남이 갚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안 갚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의식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가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돼요. 주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고 로마서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의인이 됐다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죄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당되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냐 그랬습니까? 바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돼.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돼.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는데 영혼과 몸이 있다는 2분설이 있고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3분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교통할 수가 없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말 그대로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영,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그 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그 영은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롭게 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졌냐?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됐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할 때, 그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즉 분리되기 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화평의 관계예요. 화평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순수하게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르시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화목,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목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구원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소멸해. 이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요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어지고 풍성한 축복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화목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의 삶을 갖는 것이, 전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죠? 하나님과 뭐한다?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그냥 뭐 말씀만 읽고 끝. 그리고 오늘 주일 잘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할 때 잊어버리지만 그러다가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일 할 때도 또 생각하시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생각하시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생각하시고 우리가 의식적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는 여기도 함께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그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네. 기도할 때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물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는 건 뭐냐? 늘상.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늘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화. 우리가 너무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 뭐 어쩌고 이것도 해주세요, 뭐 저것도 해주세요, 뭐 해 이렇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만 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 기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특별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겠어요? 두 가지 다 하면 더 기뻐하겠죠. 특별한 시간 한다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참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픈지 압니까? 세상 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런 거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내마가 있다면 또 묵상하고 또 그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산에 가서 칡을 캐갖고 지금은 뭐 그때는 간식이 없으니까 칡을 캐서 우리가 씹어 먹었는데 알칡 뭐 무슨 칡 있어요. 그럼 그 칡을 갖다 입에다 집어넣고 그냥 계속 씹어 먹습니다. 그러면 침이 나와서 그 칡을 갖다 먹게 되면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단맛이 나고 칡을 안 잡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 단맛이 나고 그게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먹고 딱 뱉고 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거기서 단맛이 나오고 또 그 칡맛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지경지경 씹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단물 다 빼먹고 그때서 이제 나중에는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씹으라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누구를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머리가 명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팠던 머리도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민하고 쓸데없는 고민 소설을 쓰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설을 막 쓰고 무엇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쓰고 족하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 내일 염려한다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하루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에? 왜? 그냥 내일 염려 다 내일 맡기라 그러니까 해맑아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해맑을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좀 약간 우리 그 길에 가다 보면 굉장히 그냥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그냥 혼자서 막 춤추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없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오해를 받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늘 웃고 다니고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 힘들고 매일 사는 게 고생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서 심각한 얘기하면 무슨 재미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농담도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친구와 만나는 거지. 아주 만났는데 심각해. 만날 때마다 심각해.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도 이거 같은 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생하는 일도 있고 집안에 들어와도 답답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경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마가 있다면 그 내마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지 복을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살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 복락 누리고 살리라. 그리고 지금은 막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사시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기쁨을 주고 은혜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고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고 그러니 여러분 안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런 말만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내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아이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거냐? 밖에 들리는 거냐? 아니면 음성으로 들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내가 나에게 대답하듯이 이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 말씀이 선이냐 악이냐 나쁜 말이냐 좋은 말이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악하면 나쁜 말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네가 화목하라. 네가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럼 누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야, 그런데 기분이 확 나빠. 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쳐박아라. 가서 저 박아라. 욕을 대변해줘라. 대항해라. 맞서라.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100번 중에 한 번이겠지만 그러면 그건 누구 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음성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고차원적이 돼야 목사님들처럼 기도를 오래 하고 신앙 믿음을 삶을 오래 살아야만이 음성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을 열어서 내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그게 마치 내가 내 생각했던 게 떠오르니까 이건 내 말인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말 같은 말로 해줘. 밖에서 만약에 천둥 소리 같이 들리면 그건 좀 조심해야 돼.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다 잘못된 소리가 많아요. 내 마음에서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즉시 응답합니다. 물론 어떤 거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은요. 여러분 내 안에 즉시 그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우리가 축복의 삶이 되고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소소하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럼 그거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뭐예요?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야 된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데 보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보이면 목사님 보입니다. 그러셔야 돼. 아시겠죠?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그 보인다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자절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이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왜? 그걸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걸 느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뭘 상속받죠? 바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이제 다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세상은 환란이 오고 뭐 지지급 없고 막 때려 부시고 뭐 뭔 일이 일어나고 뭐 사람 나한테 막 시비 걸고 욕하고 뭐 그런 거 해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내려온 평화가 넘치면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란스럽고 환란스럽고 그런 소용돌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분리시켜야 돼. 그런가 보다 너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동해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리라. 그러시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야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속자로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몇 개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데 중요한 단어가 주시대입니다. 주시대. 주시대는 뭐냐? 과거 시제예요.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으니까 이 모든 복을 벌써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복 받았으면 목사님 내 삶에 그 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그걸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복이 없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꾸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뭐한 사람이다? 다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앞에서 나는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잊어버렸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벌써 다 축복을 받았어. 나는 복을 다 받았어.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나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게 믿어요. 나는 뭐가 행복해? 오늘도 집안에서 난리치고 왔는데 하는 일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해? 아니에요. 행복한 자로 내가 먼저 믿으면 그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으면 나타나요. 자꾸 현상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먼저 믿으시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우면서 너도 믿으려고 애를 쓰시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에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대립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화목되었으니까, 화평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아직 없으시죠?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사주고 싶을까 안 사주고 싶을까? 사주고 싶어요. 네, 아직까지 사줌을 받지를 못하신 거 막 사주고 싶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자꾸 주고 싶어요. 제가 주고 싶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진짜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부자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드냐면 내가 외국 여행 가는데 그 목사님 여행 못 가, 이번에 여행 가셨어. 근데 예전에 못 가가지고 여행 갔다 온 얘기하면 막 부러워해. 그래서 내가 내 돈이 많으면 목사님 여행비도 다 되고 여행 간다고 해서 빨리 노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 가는데 내 성지순례비도 다 되고 했으면 좋게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친하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나 봐. 막 주고 싶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라. 하나님 가진 거 금과 은은 다 아버지 거라 그랬으니까 돈 너무 돈 하지 말고 금과 은은 아버지 거라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우리한테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주고 싶죠. 주고 싶을 거예요.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믿어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도와. 그래서 저는 잘 된다.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런 조건해야 잘 된다. 뭐 저런 해야 잘 된다. 그런 생각.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간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을 또 할까? 오늘 조현 선생님 왔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을 또 할까? 기대에 부풀어서 목사가 또 제가 저기 송권사님한테도 권사님 꼭 간증하세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간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니까 화목된 관계가 됐으니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면. 목사님 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뭐가 안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뭐 우리 권사님은 이해하셨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이것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 그 마인드로 바뀌셔야 돼요. 바뀌면 잘 되게 돼요. 저도 바뀌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냥 막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은 축복이다? 그 생각 버려야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면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질병이 축복이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야 돼 자꾸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뭐 제 말 목사 말을 듣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복과 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왕 우리가 축복 좋은 말씀 붙들지 왜 고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럽니까? 물론 그렇게 사셔도 돼요. 선택은 본인한테 달라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에는 축복이요 뒤에는 저주 아니니까 왜 저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중간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만 이런 축복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해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해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돼. 우리가 혜택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오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못 느끼니까 못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는요 막 어디 좋다 그러고 막 왜냐 자기가 그 혜택을 누렸으니까 가니까 모두 주더라 모두 재밌더라 거기 가자 한번 그래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못 데려옵니까? 그걸 내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너도 와서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네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해서 주어진 이런 은총 가운데 있으니 너는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화목의 말씀 복음을 너희들이 가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엄청난 은혜 그 축복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못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